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 5가지 제사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제사. 처음에 어떤 거 했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도 조금은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막연하게 어렵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어떤 제사 행위로만 생각을 했다면 오해였다는 것을 그동안 설교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끝났어요.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저번 주에 속건제까지 끝났는데 레위기 6장 7절 말씀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장과 7장을 보면 또다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5가지 제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 살펴보면 1장에서 5장까지의 제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절차로 어떤 짐승을 드리고 그 제사의 예배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이제 6장하고 7장의 이 5가지 제사의 내용은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은 이 5가지 제사를 지낼 때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를 그렇게 잘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예배에서 제사장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6장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7장에서도 화목제에 관련된 부분은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화목제 부분은 제사장에게만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화목제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가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만 화목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되어져야 이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사가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하고 7장에서 나오는 제사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부분이구나, 제사장들에게 해당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알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과 같은 직분과 역할과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3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물을 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날 그 제자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동일하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이 제사장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줘서 그 제사를 집례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중간자적인 어떤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도하는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새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어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여러분들 전하고 살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 임원들이 리더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멍석을 딱 깔아주면 감사히 생각하고 와서 숟가락 얹듯이 와서 그렇게 참여라도 해야죠. 그 숟가락 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할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언제 살아갈 거냐고요. 주일날만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참여했다가 1시간 그냥 가는 믿음,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맞아요?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때로는 믿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 내가 너무 연약해져서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 믿음이 처음 믿게 된 초신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그때 제가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예수님 그때 제가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한 달도 이렇게 못하면 평생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 거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른 종교처럼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마치 임원과 리더들만 뭐 교육자인 목사님, 강도사님만 하는 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도 아니죠, 이제 5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라면, 지체가 맞다면 행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한 생명, 영혼, 길 잃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며 찾아 헤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주고 준비해야 돼요. 정말 그 며칠이라도 기도하고 그날 와서 여러분들 몇 명이 올지, 초청한 사람이 몇 명이 올지, 그동안 안 나왔던 지체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충 나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섬겨주고 또 그 시간을 파티처럼 즐기고 천국 잔치와 같이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 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 같은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 7절, 6장에서 7장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신 부가적인 규례의 말씀이 맞지만 결국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1장에서 5장의 제사 순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였어요. 그 중에서도 처음에 3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 그러한 제사였고, 뒤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6장하고 7장에는 그 순서가 조금 뒤바뀝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먼저는 번제, 소제, 제사장의 소제,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번제에서는 상번제라고 해서 순양 2마리를 준비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상번제로 매일매일 드렸던 번제에 대한 규례의 내용이에요. 본문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의 핵심적인 요점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정답이 있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8절에서 13절 말씀 사이에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9절에도 보면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2번, 3번 나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어서 하겠지만 이 얘기 외에도 이곳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의복이라고 하는 거죠. 제의복에 대한 복장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불태운 번제의 재는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에 가져가서 버려야 되고, 그 진영 밖에 나갈 때는 또 번거롭게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일반복으로 입고 나가야 되고, 이런 규례들이 복잡하게 나와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번거롭고 옷을 갈아입고 또 이 번제의 재를 진영 바깥에 번거롭게 갖다 버리고 그냥 근처에 버리면 안 되나요? 왜 귀찮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이거든요. 구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지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은 구별되어서 그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구별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좋은 옷, 비싼 옷, 화려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 앞에 나오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죠.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죠. 늦잠 자서 씻지도 않고 옷 냄새나고 더러운데 운동한 옷 그대로 입고 나오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본질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이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미를 한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간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 주장한다고 한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예배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거든요. 물론 본질이 중요하지만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고 형식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 형식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획일화된 건 아니지만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함께 지키면서 그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이 바뀔 수 있어요. 공동체가 약속해서 시간을 좀 바꾼다 할지 순서를 바꾼다 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꾸는 것을 매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정해진 약속의 형식은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본질을 잘 담아내서. 형식이 자꾸 바뀌는 것은 본질을 잘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오고, 이거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청년 때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많이 생각하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결혼할 그 이성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 상견례 자리에 내가 운동복 입고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모자 눌러 쓰고 그 결혼할 배우자 부모님 면전에서 인사하며 마음이 중요한데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상견례 얘기하면 다들 그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상견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 결혼할 배우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도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형식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부분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번거롭지만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또 제를 버리기 위해서 저 진영 바깥에 나가고 귀찮은 일이에요. 정해진 형식이지만 이 형식의 규례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형식을 잘 지켜냄으로써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본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구약에서는 성소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우리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만, 성소에만, 성전에만 임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임재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 세마포 옷은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라는 거죠. 세마포 옷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뭐냐면 세상적 기준의 어떤 옳은 행실, 윤리적인 행동, 기준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대로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본문 말씀에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기 말씀을 보면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와서 불을 사르죠. 이 장면은 보신 그대로 번제물, 준비된 번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그 번제물이 불타오르는 장면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에 불러서 앞으로 이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하고 7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장소와 때가 좀 달라요.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다시 한번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명령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방금 9장 24절 읽었던 그 말씀대로 처음으로 제사를, 번제를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 제물에. 그러면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서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직접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 의미도 큰 의미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청년부 우리 한가람교회 4부 예배 1시에 있는 이 예배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시 조금 넘어서 끝나는 예배가 끝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지금까지 계속 봤던 그 5가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이 제사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려면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불을 내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불을 내려주셨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그때 그 다락방에서만 임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마치 불같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이 속이 성령의 불로 가득 타고 있는지 아니면 욕망의 불이 가득 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제사의 불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불을 매일매일 태우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약시대의 제물에 불로 임재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 임재는 지속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임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건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멸하지 않도록, 떠나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간구하고 또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이 욕망의 불을 꺼트려 주시고 욕망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과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려주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소멸하지 말고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각각에게 꺼지지 않도록 임재하신 그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이 항상 매일같이 매 순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